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기대입니다. 믿음과 기대. 1번 우리 먼저 내용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믿음과 기대로 행동하는가? 기대감을 품는다는 것은 희망과 긍정으로 산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긍정과 희망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과 기대는 서로 다르다. 믿음에서 기도로 나아가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좀 세분화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란 말은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고 그저 현재 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있다는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저 힘들면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예를 들면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올라오면 잡초를 뽑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농부는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님 오면 그때서야 여러분 준비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집이라면 여러분 귀한 손님을 초대했으면 아침부터 집을 청소할 겁니다. 청소만 하겠습니까? 또 음식 준비를 위해서 시장에 갈 거고 또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기 전까지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손님이 왔을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에서 기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본문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놀라운 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45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월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을 죽지 않고 45년 동안 살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설탕을 물에 타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됩니까? 설탕물이 되겠죠. 여러분 소금을 만일 물에 타게 되면 그 물이 소금물이 될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점점점 쌓여 있으면 그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과 기대로 살아가는데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래 있을 위치에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빠져서 국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밥이나 국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과 기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부에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게 아니고 그 땅을 누가 지금 정복해야 되는 겁니까? 갈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땅 분배가 된 게 아니고 다 정복을 해놓고 땅을 지금 분배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지 못한 땅 역시도 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헤브론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땅이어서 지금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갈렙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 앞에는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입니다. 성벽 높이는 까마득하고 거인들이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비교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기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성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넘겨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있다면 잘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말로 기대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절반 정도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배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바다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고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낙심만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있어도 그 사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변화가 더디더라도 끝까지 비전을 따라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다가 결국 참지 못해 부정적인 태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신다.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긍정과 기대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실제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여러분 상황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을 5년 동안이나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땅인 헤브론이 남아 있고 다른 땅들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배하는 것은 정복한 땅도 분배를 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땅은 누가 정복해야 됩니까? 그 땅을 받은 사람이 가서 직접 정복을 해야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을 했고 누가 증인입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또 자기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을 5년 동안 하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갈렙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갈렙은 행동으로 옮겨서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하는 모습은 여러분 변화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갈렙이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역시도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지와 여러분 같은 거지인데 동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지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기타를 치든지 하여간 행인들의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태도가 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뭐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